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교수님이 잘 가르치시니까 절기의 의미를 좀 미리 배우고 절기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설교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러고서 이제 좋겠다 하고서 진행을 못했어요. 우리 이 교수님은 학교에서 바쁘고 저도 뭐 교회 여러 가지 목회상을 진행하느라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해보자 해서 오늘은 이종민 목사님이 오늘 말씀 전하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단 신학교인 총신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과 학과장도 하셨고 지금 잘 가르치셔서 교육연구소 소장 맡으시면서 많이 부흥해 있습니다. 학교가 요즘 참 평안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 선지동산회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 심장마비에서 살아난 이종민 목사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PPT와 함께 같이 새 이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교개혁이 이제 5개 솔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개혁되고 새로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며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새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는 늘 개인에게나 공동체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첫 번째 사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3글자의 이름이었던 사람이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의 삶이 99세에 새로운 여정을 걷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33장에서는 두 번째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한 후에 새벽 동틀 때 천사가 이야기하죠.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사울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여러 아라비아와 여러 곳에서 훈련을 받은 후 그가 창세기 13장에 가서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누가는 그 바울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거나 어떤 특권이 부여될 때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는 역할들을 감당했고 책임을 감당했던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이사야서 62장도 동일한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읽은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요즘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그대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너희는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입이 정해주신 그 이름, 그 새 이름으로 불린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이름이냐라고 했을 때 4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앞에 2개 나오는 아주바라고 하나 소마바라는 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황폐하다, 버려졌다 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아주바라고 하는 옛날 이름, 다시 말해서 버림받은 여자다라는 뜻과 소마바, 즉 황폐해진 여자다라는 옛 이름과 더불어서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헵시바라고 되어 있는데 헵시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걸 보죠. 이 뜻은 뭐냐면 나의 기쁨이 너 안에 있다.
그녀 안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뷸라라고 쓰여져 있던 우리 성경, 그것은 부올라라고 해서 결혼한 여자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 가난과 순환 혹은 수치와 압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셔서 헵시바와 뿔라라는 이름을 주셔서 새롭게 이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새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의미 있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새 이름이라는 게 단지 성도를 위한 새 이름만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이 새 이름의 용례가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 새 이름이 다른 것을 지칭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기는 자들, 즉 서머나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단수로 사용하고 있고요. 동시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 그리고 내 이름을 주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아마 성도의 이름은 아닐 거예요. 그럼 어떤 이름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 새로운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걸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예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여러분이 오늘 회중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과 또 우리 성가대가 감사하게 불러주셨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2절에 그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주는 강한 성인데 날 위해 싸울 자 누가 있을까라고 2절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그 2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이 장수 누군가? 즉 새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 장수 누구겠는가? 그랬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하나 프레이즈가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만군의 주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마틴 루터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틴 루터가 이게 이제 보통 역사가들이 얘기할 때 1529년에 이거를 작사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하면서 많이 힘들었나 봐요. 일어날 때마다 사탄에게 눌렸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탄 어떻게 좀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새 이름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즉 누구? 만군의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께서 나를 반드시 이 개혁의 길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교회론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새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이름도 또한 새 이름이다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장 큰 복음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런 새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새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만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던, 구원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새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새 이름이 있어요. 특별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새 이름.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성경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12명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제자다라고 새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너희는 나의 제자야라고. 근데 이거를 누가복음에서는 제자에서 한 등급 더 올린 것 같은, 너희는 사도다라고 별명을 붙여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은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쓴 성경이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면 나의 친구라고, 나의 친구라고. 옆에 있는 분도 한번 보시면서 친구야 반가워.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친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를 세상의 증인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다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운다라고. 그렇게 새로운 이름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새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려주는 귀중한 단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새 이름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 이름을 더 붙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에요.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그럽니다. 개신교. 개는 뭐예요? 다시 신, 믿는 교, 종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개신교. 근데 이 프로테스탄트는 다시 믿는 교는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우리 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봤던 9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어요. 다 읽고 들어오셨죠? 안 읽고 들어오셨어요? 나가실 때 읽고 나가셔야 돼요. 되게 힘드시겠지만 그거를 붙이고 나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라, 불씨를 붙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불씨가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로마 카톨릭은 되게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냐? 로마 카톨릭이 1521년에 마틴 루터를 파문합니다. 야, 너 도대체 그런 짓 좀 하지 마. 그리고 파문을 해요. 그리고는 이어서 출교 명령을 합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카톨릭의 성직자가 아니야. 내보내요. 이런 고통 중에 있던 상황에서 1529년에 돼서는 슈파이어에서 회의를 열리게 됩니다. 3년 전에 슈파이어 회의에서 무슨 회의를 했냐면, 야, 내가 생각하기에 마틴 루터가 파문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도 최소한으로 좀 따르면서 그래도 걔네들도 이 종교가, 특별히 기독교가 바르게 하기 위한 몸부림이니까 그래도 용서하면서 받아주자, 이런 의미로 26년도에 결정을 내렸었는데 29년도에 그 로마 카톨릭이 반대를 해요. 아니다. 우리가 내렸던 26년도 결정은 잘못된 것 같다. 너희들 이제는 더 이상 루터를 따르지 말고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와라 라는 명령을 29년도에 내려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3월에 그걸 발표하게 됐는데, 그 얘기를 들은 마틴 루터와 6개의 영주들 그리고 14개의 자유 도시국가가 한 마음이 되셔서 서한을 써요. 편지를 써요. 우리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는 서한을 썼는데, 그 서한이 항의 서한이에요. 그 서한이. 그래서 이 항의 서한을 보낸 것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항의자 혹은 저항자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개신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저항자 혹은 항의자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냥 개혁자 이 정도였는데, 그들에게 대해서 이제는 항의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으로 불리우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마틴 루터는 뭘 그렇게 항의를 하고 저항을 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오늘 저희 교회에 붙여놓은 95개 방반문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1조항과 2조항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1조항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며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본문을 로마 카톨릭이 뭐로 해석 안 하고, 즉 신자의 전생애가 참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렇게 안 하고 두 번째 조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해성서, 즉 사제들이 집행함으로 시행되는 죄 자복과 사면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내가 항의합니다, 내가 반박문을 붙입니다라고 95개의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해성소하라, 즉 성경이 회개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을 고해성소하라라고 비성경적으로 가르치다 보니 이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더 나아갔을 때 카톨릭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면죄부. 요즘은 이제 면죄부라는 말을 안 써요. 면별부 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면죄부, 면별부를 발행을 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즉 비성경적인 모습에서 시작해서 거짓된 가르침까지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반박문의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517년에 반박문을 붙이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겠죠. 그래서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가다가 21년에 그 마틴 루터가 파문을 당하고 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9년도에 항의 서한을 보내면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갖게 됐죠. 그러면 지금 말한 것처럼 비성경적이고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을 마틴 루터가 그러면 어떻게 계속했을까요? 감사하게도 마틴 루터는요, 자신이 1521년에 파문당하기 전, 그 전해인 1520년에 3개의 논문을 쓰게 됩니다. 8월에 하나 쓰고 10월에 하나 쓰고 11월에 하나 써요. 저도 논문을 좀 쓰긴 쓰지만요, 8월, 10월, 11월에 논문 하나씩 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희가 쓰는 논문은 한 15페이지에서 20장 쓰면 많이 쓴다고 잘라요. 근데 여기 마틴 루터가 쓴 8월에 쓴 거 독일 기독교인에게 고하다,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입니다. 교회 바벨로니우스 비슷한 분량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것도 한 30페이지 이상 되는 분량의 논문이에요. 이 3개의 논문을 쓰면서 내가 왜 로마 카톨릭이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책망하기 시작을 해요. 저항하기 시작을 해요. 그것을 이제 하나씩만 좀 살펴보면 가장 크게 저항했던 게 뭐냐?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지목을 해요.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는 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썼던 8월에 썼던 독일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의 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래서 논문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는데, 로마 카톨릭이 3개의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첫째 뭐냐? 영적인 권능이 속권 위에 있다.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보다, 신성 로마 황제의 권속보다 교황의 권력이 더 위에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면서 황제는 교황에게 굴복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교황 외에는 아무도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황만이 종교회의를 소집해서 누구를 정죄할 수도 있고 누구를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3가지 지적을 하게 되는데, 이 3가지 다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교황권을 속권보다 더 높이 두셨다라는 얘기도 없고, 성경은 교황만 해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없고, 더 나아가서 종교회의는 교황이 소집한 적이 없어요. 제일 처음 생겼던 종교회의 언제 나오죠? 사도행전 15장. 그때 교황이 소집했다라고 하면은 누가 그 회의를 소집해야 되냐면 베드로가 소집해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소집 안 했어요. 야고보가 소집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집이 됐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이 3가지 담, 즉 카톨릭이 쳐놓은 담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로마 카톨릭이 결국엔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보면 레오 10세라는 교황에게 편지를 보면서 너희 카톨릭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묘사를 해요. 이렇게 묘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욕을 해요. 뭐라고 하냐? 철저한 부패, 희망 없음, 악명 높은 불경함. 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이 정도 사는 사람은 없죠. 네. 여기 이제 더 심하게 얘기해요. 저는 로마 카톨릭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제멋대로 날뛰는 강도의 소굴, 모든 형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파렴치한 이들의 소굴, 죄와 죽음의 왕국, 지옥이다. 옆에 있는 분 얼굴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근데 레오 교황한테 교황님, 당신이 지금 이와 같은 바벨론, 악한 곳에 있습니다라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카톨릭이 부패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저항한 것만 계속 얘기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한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삶, 이와 같은 악한 삶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즉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마틴 루터가 제안을 해줘요. 그 제안을 해주면서 성도의 이름,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두 가지로 재미있게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이런 이름을 얘기해줘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책에서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이웃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는 신앙으로 살고, 반면에 이웃 안에서 살 때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해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옆에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사시는 분 같아 보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믿음으로 나오고, 이신칭의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사랑으로.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라고 했더니 째려보시고 노려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만 아니라 누구를? 다른 이웃을 바라볼 때는 나 자신을 낮추면서 사랑으로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얘기해요. 왜? 성경에 보니까 이신칭의, 행위와 공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간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얘기하는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 가장 마지막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해주면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데오디닥티라는 단어를 써줘요. 데오디닥티, 이제 라틴어인데요. 데오디닥티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 무슨 뜻이냐면 데오, 하나님께서, 디닥티, 가르치심을 받은, 즉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가르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공로와 공적,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오디닥틱, 즉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어떤 특권을 가지느냐라고 했을 때
마틴 루터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해요.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쳐 주신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반사되어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열방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은 도를 깨닫게 된다라고 결론을 져요. 근데 이게 그 결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실제도 이 결론대로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마틴 루터는 신학을 정립하게 되고요, 그 신학을 정립한 것을 성도의 삶에 적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세 개의 논문에 저 내용을 비밀스럽게 배우는 것이 성도들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 능력이 나타날 거라는 것을 세 개의 논문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줘요. 하나하나씩을 좀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신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해요. 그 전까지는 로마 카톨릭은 7성례, 예를 들어서 세례에서부터 시작해서 혼인까지 7가지의 성례가 있는데 그 성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의 바벨론 유수라는 논문에서 아니다, 이 7성례는 다 잘못된 거다. 근데 그 중에서 세례와 성찬 2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 주셨고 우리가 세례를 바로 하고 성만찬을 제대로 할 때 신비로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원리를 신학으로 정립하고 삶에 적용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어디서 보여주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만인 제사상서를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혹은 목회자든 상관없이 마틴 루터는 어떻게 쓰냐, 농부이든 주부이든 상인이든 사제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권, 즉 왕권과 제사장권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예전엔 누구만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저만. 누구? 사제만.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성경적인 신학을 정립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독일의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28가지 조항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에서 8가지 조항에서는 종교가 변화해야 되고 9에서 11번째는 정치가 변화해야 되고 12에서 15조항에서는 사제들이 바뀌어야 되고 26조항, 25조항 행정과 학교 그리고 27조항 교황과 신정 로마 제국 간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조항에서는 경제와 사회의 변혁까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그의 신앙을 정립하고 그 정립한 신학에 따라서 그의 삶과 사역을 이뤄나갔던 어떤 사람? 데오디닥티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데오디닥티. 그러면 데오디닥티라는 사람이 오직 성경으로 이루어진 이 데오디닥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신학교 갈 수는 없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어떻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어떻게 데오디닥틱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역이 해석되고 그것이 해석됨과 동시에 그 의미가 나의 삶에 적용되고 나의 사역에 부여될 때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가 될 때 데오디닥틱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그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모세와 베드로가 그래요.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맞이했는데 한 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한 번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그게 뭐죠? 무리바 물 사건이에요. 반석을 지팡이로 쳤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또 다른 한 번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다라고 판단을 받아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의 생이 정의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사역이 해석되어졌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된 거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생애와 그의 사역을 해석해 주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 만납니다. 어떻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누가복음 5장에서 한 번 만나고 요한복음 21장에서 한 번 만나요. 근데 이 두 번이 다 놀랍게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은 상태에서 만나요.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누가복음 5장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그럼 21장,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똑같은 데 와서 똑같이 얘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낚시 좀 하시는 분은 아시죠? 예. 밤새도록 낚시한 사람이 한 군데만 던졌겠어요? 오른쪽도 던지고 왼쪽도 던지고 던질 때 다 던져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던졌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잠깐만요. 지난번에는 깊은 데로 던지려더니 왜 이번에는 오른쪽이에요? 이러고 따질 거란 말이야.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오른쪽에 던져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정의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5장에서는 어떤 사명을?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부르셨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물을 던지는 그 행위, 그의 삶,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이 들어오자 그가 어떻게 바뀌어요?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낭망한 인생이었어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었지만 뭘로 바뀌어요? 내 양을 먹이는 목자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데오디닥티,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내 삶이 매일매일 방법되는 것 같지만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보면서 그 말씀에 내 삶을 비춰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지,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내 삶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찾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오직 성령의 사람, 오직 성경의 사람, 데오디닥티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런 삶은 목사님이나 사시는 거죠. 저는 성경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삶은 어둡고 컴컴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런 데오디닥티 같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그 의미가 내 삶에 적용되는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성경도 모르고
하늘의 지혜도 없습니다. 주여 저에게 하늘의 신비로운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주님, 저의 삶은 어둡고 컴컴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말씀으로 저를 비추사 저로 하여금 주님의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울을 닦듯이 깨끗하게 닦으셔서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반사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성경 말씀을 저의 삶에 해석하여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종민아, 너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증거다. 너가 구원받은 것이 말씀의 증거다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마지막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2번의 그물을 던지면서 한 번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고 한 번은 오른쪽에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이번에는 깊은 데가 아니에요?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정의하고 해석하고 그 의미를 적용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의 결단들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도 모르고 하늘의 지혜도 없습니다. 저에게 하늘의 신비로운 지혜로 가르쳐 주옵소서. 저는 어둡고 컴컴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깨끗게 하셔서 주의 밝은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반사시키는 반사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의 삶을 통하여 저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 구원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말씀의 증거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그렇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간절히 소원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직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가르침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데오디닥티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과 저들이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